장 5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여호와 앞에 섰더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12절에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6절에 보면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12절에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능력이 없고 하나님만이 능력이 있으십니다. 오늘 설교를 다 끝났습니다. 뭐라고요? 우리는 능력이 없고 하나님만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능력은 나여요, 하나님이세요. 설교 끝. 요약이 다 됐죠? 이 요약하지 말라라고 저에게 당부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설교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정리가 안 되면 설교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내 삶의 최우선도 우리 예수님이시고 내 삶의 능력도 예수님이시다. 목사님은 다 예수님만 찍어다 다 발라버리시고 뭐 말이 안 되면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근데 온 우주를 전부 정리해 놓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끝까지 우리가 지금 예수님 붙잡고 붙들고 사는데 이제 살아가면 또 늙으면 아니 돈이 최고였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네, 들어요. 안 들은 분들은 돈이 많든지 모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아는 분들은 그동안은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 돈을 붙잡으면 안 돼요. 끝까지 누구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 붙잡아야 돼요. 돈이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까?
우리에게 기쁨을 기쁨 주지. 기쁨을 줍니까? 행복을 줍니까? 돈을 주고도 이 행복을 살 수 없다라는 말을 우리가 종종 해요, 안 해요? 해요. 그러니까 왜 내 삶의 능력이 예수님이 아니고 돈이고 권력이고 이 세상의 것일까?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아직 그 예수님을 못 만나고 그 예수의 맛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맛을 알아야 그 맛을 맛보기 위해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이야기하고 있지 다른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이야기하고 있다면은 지옥으로 끌려 들어가는 겁니다. 유대교도 천주교도 다 다른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이야기 안 해요. 쇠퇴한 기독교도 예수 이야기 안 합니다. 어디를 보아도 여러분, 저도 이제 2주 전에 1주 전이었죠. 우리 권사님이 어느 교회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고 그 어려움이 교회에 있으니까 그 주일학생들이 저희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리 동네에. 그런데 이제 그래서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여기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에 그 교회도 한 이렇게 설교를 3번, 4번 들어보고 어려움이 있다고, 어려움이 있구나. 그게 2년 전부터 그렇게 어려움이 있었더라. 그리고 이제 우리 동네 교회들 홈페이지 들어가서 유튜브로 설교를 다 들어보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저도 못하면서 훈수는 둘 수 있고 이렇게 보이는 것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여요. 저도 못하면서. 제가 잘하면서 보이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말은 하지 말아야겠구나. 저 교회는 이래서 그냥 있겠구나. 이래서 이렇겠구나. 저 혼자 생각만 하고 말았죠. 자, 내 삶의 능력은 예수님이시죠. 자, 인생을 살면서 비참함을 느끼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능력이 없을 때. 자녀가 돈을 달라고 하는데 돈 줄 능력이 없으면 여러분 비참하는 생각이 들어요. 비참함. 저는 이렇게 자녀들을 이렇게 성장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저의 아이의 부모에게 저 아이가 돈을 달라고 할 때 부모가 못 줄 때 그 마음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절절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절절하게. 이제 그런 것들은 다 경험을 해본 사람들이 경험해 보잖아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그럽니다. 목회자는 돈 벌려고 목회하는 거 아니다. 딱 정확하니 정리합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돈 벌려고 목회합니까? 복음 전하려고 목회합니까? 그래서 돈이 없어요. 하늘에는 하나님이 저한테 예비한 땅은 많은데 저는 평생을 살아서 땅 한 평 가지고 있는 것도 없어요. 요즘은, 옛날에는 그래도 죽을 때라도 땅에 묻으니까 그 땅은 차지한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하는데 지금은 그 땅도 없잖아요. 다 화장해서 뿌리든지 뭐 낙골당에 모신다고 해도 뭐 15년이나 자녀 자녀 세대나 모시려고 하지 누가 모시겠어요? 능력이 없을 때, 무능력하다는 것이 드러날 때 비참함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도망가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을 때 비참하고 부끄럽고 눈물이 쏟아질 것만 같습니다. 자, 인생의 전쟁에서, 인생의 환란에서 무능력한 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능력이 없을 때 인생에 다가오는 모든 것이
두렵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바라볼수록 근심과 걱정이 밀려오고 더 큰 절망으로 빠집니다. 제 아무리 금수저라 해도 다방면의 능력을 갖춘 엄마 친구 아들이라 해도 사망의 권세 앞에서는 무능력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인간은 죽음 앞에서는 무능력하다, 능력이 있다? 무능력합니다. 자, 원치 않는 병에 걸리고 수술하고 치료받아도 또 재발하여 인생을 막을 때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수많은 사람들은 어찌할 줄을 모릅니다. 자, 겨우 도망간다는 게 끔찍한 지옥일 뿐입니다. 삶의 전쟁에 쫓기고 삶의 문제에 쫓기고 사망에 쫓기는 두려움에서 어느 누구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저와 여기에 계신 어느 누구도 예외도 없고 벗어나지 못합니다. 안타깝게도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무능력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자, 능력이 안 되면 쫓겨나고 도망가는 비참함이 삶을 슬프게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여호사밧 왕이 처한 상황이 그러하고 있습니다. 본래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습니다. 비록 북이스라엘과 사돈이 되어서 정략 결혼으로 동맹을 맺으며 하나님께 책망받은 적도 있지만 그 중심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모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전부터 여호사밧의 군대를 강하게 해 주셨습니다. 훌륭한 군대와 튼튼한 요새들을 잘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해서 동맹을 결성했다는 소식에 현재 여호사밧의 군대는 대부분 예루살렘이 아니라 사해 북쪽과 남쪽의 전선에 배치되어 있고 텅텅 비어버린 예루살렘은 적의 기습적인 상륙작전에 너무 쉽게 노출되어 버렸습니다. 자,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나 인천 상륙작전처럼 사해를 건너는 허를 찌르는 작전으로 적들이 코앞에 닥쳐왔지만 지금 여호사밧은 그 적들을 물리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비참하게도 예루살렘을 지킬 능력이 여호사밧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36개 도망가는 것뿐이었습니다. 왕이 수도를 버리고 멀리 도망가는 것은 마지막에 할 수밖에 없는 최선의 선택입니다. 이제 여호사밧은 어쩔 수 없이 모든 걸 버리고 도망가야 합니다. 지금 여호사밧은 조금의 능력도 남아있지 않는 무능력한 현실을 보며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시시각각 적의 군세를 보고받을 때마다 온갖 스트레스와 패배의 압박감이 그를 바위처럼 짓누릅니다. 쫓겨나 도망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자신을 볼 때 차라리 죽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도 절규하며 외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징벌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를 치러 오는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습니다. 이 여호사밧의 절규가 많은 이들의 입에서도 반복되고 있지 않을까요? 자, 애초에 인간은요, 전능한 존재가 아닙니다. 무능한 존재죠. 모든 능력을 갖추지 못했기에 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처음 인간은 곰보다 힘이 세지 않고 표범보다 날쌔지 않고 독수리처럼 날지 못해도 자신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서 두려움 없이 살았습니다.
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 왜 나에게는 그런 능력을 주지 않느냐는 불평과 불만이 곰팡이처럼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능력을 위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선악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우상을 만들어 숭배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능력을 줄 금송아지를 만들고는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과학과 문명이라는 금송아지, 돈과 권력이라는 금송아지로 삶에 엄청난 능력을 갖춘 것처럼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세상을 내 마음껏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교만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결국 모든 인간은 사망의 권세 앞에 쫓겨나는 무능력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비참하고 무능력한 상황 앞에 오늘 성경의 여호사밧도 눈물의 절규를 쏟아내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 땅 주민을 쫓아내고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환난 가운데 부르짖으면 구원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왜 적들을 징벌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제발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다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절규했을까요? 그러나 지금 여호사밧은 절규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호사밧에게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예배를 통하여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할지 몰라서 쩔쩔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을 찾는 자였습니다. 자기 능력이 아니라 약할수록 더 큰 능력으로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여호사밧은 자기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능력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을 부르짖습니다. 자, 여호사밧과 온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이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자, 인생을 살아갈 때 능력이 없어서 비참함을 느끼고 여러분 눈물을 흘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그 눈물을 닦아주며 능력이 되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예배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친히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며 자기 뜻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예배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예배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배하는 자에게 프로레슬링 선수처럼 선수 교체를 해주십니다. 여러분 프로레슬링 보셨죠? 힘이 딸리면 선수 교체해요, 안 해요? 하죠. 자,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자에게 세상의 모든 문제도 사망의 권세까지도 다 해결하고 이기게 해 주십니다. 인생의 문제와 환난 앞에 능력이 없어서 두려워하고 쫓겨나는 초라하고 비참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어떤 문제도 담대하게 쫓아내는 자랑스러운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 주십니다. 자, 예수님은 예배를 받으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의 예배를 심심풀이로 즐기는 게 아닙니다. 예배에 임재하셔서
능력이 없어서 눈물을 흘리는 자들에게 능력이 되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전능한 신성의 예수님은 인생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할지 모를 때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해 주십니다. 자, 예배가 최우선이 된다 해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구슬하는 자들, 잡신에게 제사 지내는 자들과 똑같이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인간들은 자기가 원하는 능력을 구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구하는 것은 지극히 작은 능력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구하는 것들 큰 능력인가 작은 능력인가 한번 면면히 살펴보세요. 인간이 구하는 것은 지극히 작은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가장 큰 능력, 구원의 능력, 영성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사랑하는 자들이 담대하게 모든 것을 이기며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하십니다. 능력이 없어서 능력을 구해도 헛된 능력만 구하는 자들에게 구원자를 바라보게 하시고 전능자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자,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예배 받으실 분이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는 여러분 선수를 교체하듯이 인간의 문제들을 대신 감당해 주시기 위해서 직접 인간의 삶에 능력이 되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인간들은 초라해 보이는 예수님을 무능력한 것처럼 여겼습니다. 선수 교체를 하려면 여러분 같은 선수여야 합니다. 여러분 선수 교체할 때 같은 선수. 여러분 힘이 필요하다고 포크레인을 투입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질서대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친히 역사하려고 하셨지만 인간들은 지옥으로 타락되는 것도 모르고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향해 자기에게 능력을 달라고 합니다. 자, 금송아지처럼 화려하지도 않고 원하는 능력도 요구할 수 없는 갈릴리 예수는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 무시의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자, 예배 받으실 분이 오히려 무시당하고 예배해야 할 자들이 예배할 분을 죽이려고 할 때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된 인간들의 세상은 도저히 가망이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도저히 가망이 없는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기꺼이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가망이 없는 자들,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도록 예수님 자신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 예배하는 자마다 이전과는 다른 삶이 펼쳐졌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물고기나 잡던 어부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을 예배하며 그 이름으로 나아갔을 때 귀신을 내어쫓고 모든 병을 고치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냈습니다. 자, 우리 또 말씀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1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 여기 보면 자기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 그 중에 특히 베드로는 작은 요종 하나의 말에 두려워 어쩔 줄 모르며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였지만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후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담대하게 외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 비천한 여종에게서도 쫓겨났던 베드로가 이제는 가장 큰 권력자들, 제사장들을 향해서 복음을 외치면서 세상의 권력자들, 비틀어진 종교 지도자들을 담대히 호통을 치며 쫓아내는 예수님의 사도로 변화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능력이 없는 자, 두려워 쫓겨나는 자에게 능력이 되어주시고 담대히 쫓아내는 자로 바꿔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예배는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배는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입니다. 먼저 예배 드릴 때 자기 능력의 현 주소를 정확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어찌해야 할지 몰라 막막하기만 할 때 여러분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흔히 우리 늘 들었잖아요. 문제보다 크신 그분을 바라보라고. 문제도 크지만 문제보다 크신 분이 누구예요? 그 능력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예배에 임재하셔서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 주십니다. 인간이 원하는 능력과 예수님이 의지하게 해 주시는 능력은 완전히 다릅니다. 인간은요, 알고 보면 인생의 하수입니다. 고수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평생 초보로 산다, 초보로 살지 않는다? 평생. 일이 끝나면 새로운 일이 안 생길 것 같은데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성장했어요. 그럼 다 끝날 줄 알았어요. 뭐 사회생활, 직장생활 피 터지게 해야 돼. 다 끝날 줄 알았어요. 결혼했어요. 자녀를 낳았어요. 이제 또 다 끝난 줄 알았더니 자녀를 잘 키워야 돼. 또 잘 키웠더니 시집가고 장가 보는 것도 해야 돼. 그것도 이제 큰일이라고 숨 쉬면서 했더니 또 이제 뭐 손자 손녀 낳으면 또 보면서 또 키워야 하고 그러다 저러다 하다 보면 자기도 이제 죽을 때가 와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처음 경험하는 거예요? 이미 경험했던 거예요? 처음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완전 초보예요. 자, 우리 인간은 인생의 고수가 되어야 하는데 하수예요. 인생의 초보예요. 여러분 하수나 고수를 말을 아신지 모르겠어요. 운동을 해보면 여러분 어떤 운동에서 고수가 있어요. 고수는 하수처럼 안 해요. 엄청 잘해요. 비법 다 있어요. 네. 비법. 우리가 인생을 잘 알지 못해요. 그러다 잘 알지 못하게 우리는 항상 초보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아침에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누가 이렇게 인생을 잘 이렇게 자충우돌 하면서 살았던 것 잘 정리해가지고 이거 잘 기억해야 한다. 이렇게 후대들에게 남겨줬으면 좋겠다. 물론 남겨줘도
그게 보물인지 모르니까 내 던지는 사람이 한두 사람은 아니지만, 그런데 이미 다 보물이 성경에 다 쓰여 있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자, 우리가 인생이 하수다 보니까, 그래서 초보다 보니까 잘못 판단하고 엉뚱한 능력을 구하고 사소한 능력을 구하고 쓸모없는 능력을 구하죠. 제가 이제 우리가 지금 살면서도 이거 필요 없는 능력이었는데 하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공부에 관심이 없다. 그럼 공부에 관심이 없으면 다른 데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쪽으로 이렇게 밀어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옛날에 이제 뭐 여기 저희 부모 세대가 못 배웠던 것들이 한이 맺혀가지고 다 대학을 보내야 합니까, 안 보내야 합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은 세계 교육열 최고 1위. 너도 나도 다 대학 나왔더니 더 취업하기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쓸모없는 능력을 구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가 예수님 몰라서 그렇지 저도 알아보니까 그렇지. 예수님은 인생의 전문가이시고 인생을 너무나 잘하신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잘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왜?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온 세상의 주인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진화론인데, 세상의 교육은 그렇게 가르쳐요. 그렇기 때문에 없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온 세상의 주인이 계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봐도, 일반적인 은혜로 봐도 세상에 모든 것들의 주인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없겠어요? 온 세상에 주인이 없다. 저절로 어쩌다가 생겨났다. 한번 올라가 보세요. 어쩌다가 생겨났겠는가? 그러면 지금도 어쩌다가 진화되어 가지고 생겨나야 하는데 생겨나는 게 없어요. 과학자들도 하나님 믿지 않는 과학자들도 잘 알고 있어요. 말만 못할 뿐이지. 그리고 이미 세뇌됐기 때문에 거기에 빠져서 자기들 주장하는 것이지. 그 자기 옳다라고 주장 안 하면 지금 자기 직에서 밥벌이에서 떨어져 나와야 하는데 진실을 말하겠어요? 진실 말 안 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진실 말하지 않고 되어지는 것들이 50%가 넘어요. 그렇지 않으면 속일 수가 없고 자기가 살아날 수 없으니까 진실을 말하지 않죠. 자, 예수님의 능력은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인생의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은 엉뚱하고 사소하며 쓸모없는 능력이 아니라 전능한 신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예배하게 하시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배할 때 그 예배에 임재하시고 사랑하는 자의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인생의 모든 전쟁터에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의 능력을 받고 나아가면 어떤 전쟁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입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손을 잡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능력을 줄 거라고 꿈꾸면서 선악과를 확 붙잡았던 인간은 능력의 삶이 아니라 오히려 무능력의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선악과 먹고 무능력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능력을 갖추고 싶어서 온갖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있죠. 자, 그래서 무능력의 삶을 사니까 이제 그때부터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원하는 능력을 빌어보지만, 인간의 삶은 세상의 문제에 쫓기고 인생의 전쟁에 쫓기고 사망의 권세에 쫓기면서 더욱더
비참해지기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서 두려워 도망하는 자들, 죽음에 쫓기는 자들에게 가장 큰 능력이 되어주실 하나님의 예아들을 보내주십니다. 만물이 경배하고 찬양할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전능왕 오셔서, 오늘 찬양했죠? 전능왕 오셔서 그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자마다 다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큰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자녀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 무능력하게 비참하게 지옥으로 쫓겨날 자들에게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망 권세마저도 쫓아내면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해주신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는 우리가 영원히 찬송하며 영원히 예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주저앉은 오늘 본문의 여호사밧을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세상과 문제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자기 능력, 세상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여호사밧은 적의 권세, 적의 어떤 군세나 적의 무기나 적의 무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봅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약속을 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의 그 전쟁에 친히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사밧에게 전쟁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히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적들이 어떻게 행동할지, 적들이 어떤 계획으로 오는지, 하나님은 그들의 계획이 어떻게 수포로 돌아가는지 정확히 아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사밧에게 그 모든 작전을 다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드리는 여호사밧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전부를 가르쳐 주십니다. 일부를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전부를,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문제가 닥쳤을 때 일부만 가르쳐 줘도요 너무 좋아요. 근데 전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여호사밧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쫓겨나갈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능력 없음을 절규하지 않고 능력 없는 자에게 더 크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면서 모든 백성과 함께 여호와 앞에 서 있습니다. 자, 사람들의 걱정은요, 나에게 능력이 없는 거죠. 우리의 걱정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뭐가 없다? 능력이 없어요. 이렇게 보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 적들은 동맹을 맺고 허를 찌르는 기습을 하는 등 능력이 출중한 것 같은데 늘 무능력하고 늘 위기인 것 같은 인생, 몰려오는 문제들, 몰려오는 적들을 보면 무서워서 주저앉게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특히나 우리 모두에게 서서히 다가오는 죽음 앞에서는 너무나 무능력할 뿐입니다. 그러나 몰려오는 문제와 적들을 보면서 근심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께 예배 드릴 우리에게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은요, 자기 관심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능력을 얻고자 하죠. 그러나 여러분, 사막에서 땅을 파면 물이 나와요? 물이 나오지 않아요?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막에서도 물을 내시는 전능자를 찾아야지. 예, 땅을 파도 물이 나오지 않는데 땅만 파려고 할 것이 아니라 사막에서도 물을 주시는 전능자를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없으면 닥치는 큰 문제만 바라보다가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빠져서 끝없는 어둠 속으로 끌려갑니다. 하지만 예배 시간에는 여러분, 적의 숫자를 세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셉니다. 여러분, 문제의 크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예배하면 두려워 쫓겨나는 인생에서 담대히 쫓아내는 인생으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자,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두려움은 다 사라졌습니다. 누구를 바라보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두려움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능력이 없는 것에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약할수록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자, 여호사밧과 같이 예배하면서 능력 없는 것에 오히려 감사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성도죠. 여러분, 예수님의 성도는 자기 능력으로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도는 자기 능력으로 산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산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죠. 그게 성도죠.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요. 세상에서는 등수가 뒤로 처지면 비참하게 고개 숙여야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는 꼴찌가 되어도 무능력에도 오히려 기쁘고 감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약한 나를 통하여서 강하게 역사하실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나는 약하지만 예수님의 능력이 강합니까? 약합니까? 강합니다. 강하게 역사하실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꼴찌가 되어도 무능력해도 오히려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능력 달라고, 나를 바꿔달라고 예수님께 떼쓰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그동안은 떼쓰는 믿음 생활을 했어요. 근데 지금부터는 떼쓰는 믿음 생활을 해야겠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묵묵히 감당하면서 내가 능력이 없어도, 내가 못나고 부족해도 전혀 문제 삼지 않고 큰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큰 예수의 부흥을 일으키시는 예수님께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자, 언제나 예수님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자, 그가 누구죠? 예수님의 성도입니다. 언제나 누구의 능력으로? 자기의 작은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예요? 예수님의 큰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예요? 예수님의 큰 능력으로. 그러니까 저 사람이 간이 배 밖으로 나왔나 혼동이 될 정도로 담대하게 사는 것이죠. 보면은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뛰어난 것도 없는데 담대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는 뭐 다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있으면서도 벌벌 떨고 있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은 별로 가진 것도 없는데도 얼굴이 환할까요? 찡그릴까요? 환해요. 우리 달라요. 그 사람이 뭘 많이 가져서 얼굴이 환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니까 환하고, 자기 능력으로 살려고 하니까 몸부림치니까 얼굴이 쪼그라들고 찡그리고. 여러분, 어차피 우리 인생 한 번이에요, 두 번이에요? 두 번이라고 하면 불교 신자지, 불교 신자. 우리 한 번이에요. 인생 한 번. 그럼 담대하게 살아야 하겠어요? 쪼그리면서 살아야겠어요? 담대하게 살아야죠. 예. 먹고 싶으면 먹고. 여러분, 먹고 싶어도 몸이 안 받아주면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저도 지금 커피를, 그 좋아한 커피를 지금 보름 동안 한 잔도 못 마셨어. 왜? 그냥 몸에 그냥 뭐가 나가지고 온몸이 밤이면 더 괴로워요. 차라리 낮에는 막 사람 만나니까 낫는데 밤이면 괴로워.
그래서 살 소망이 끊어지니까요, 소망 하나가 생기더라고요. 뭔지 아세요? 제가 이제 엊그저께 혼자 깨달은 거예요. 살 소망이 끊어지니까 죽을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죽을 소망이 생기는 거 경험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사는 것보다도 죽는 게 낫겠다. 와, 괴롭다. 주님이 괴롭게 만들려면 얼마든지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신데, 얼마나 저는 커피를 많이, 예수님을 의지하는데 커피를 많이 의지했는지, 커피 보름 동안 안 먹으니까 우울증이 와가지고, 여러분 지난주일 보셨잖아요. 우울증 발동하는 거. 자, 우리가요, 예배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짚고 가야 합니다. 자, 우리에게 예배는 차곡차곡 쌓는 마일리지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마일리지 아닙니다. 마일리지를 쌓았는데 왜 보상 안 해주냐고, 왜 능력 안 주냐고, 주 앞에 원망만 하다가 인생의 적들 앞에서 두려워 쫓겨날 때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여호사밧처럼 예배드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고,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 나에게 능력을 달라고 떼를 썼습니다. 자, 우리의 지난 모습이 형식적이고 빈 껍데기 예배만 드릴 뿐, 예수님을 찾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해 다 쫓겨나기 바쁘지는 않았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자, 지금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여전히 내 능력을 보고 여전히 내 문제를 보면서 죽겠다고 징징거리지는 않는지. 자, 예배에 기쁨이 없는 것은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이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나면 이 예배에 기쁨이 있겠어요? 징징거리겠어요? 기쁨이 있겠죠. 자, 어떤 예배를 드린 자가 아니라 여호사밧처럼 예배대하는 자,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 여러분, 바울도 예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산다고 고백했어요? 자기 능력으로 산다고 고백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산다고 그랬지. 예수님의 능력으로 산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바울이 매를 맞고 막 죽을 위기를 당하고 그렇게 해서도 허허 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자유함을 갖고 담대하게 간이 배 밖으로 나와서 살았죠. 자, 우리 예수님은 이 시간도 우리를 담대히 살아가는 자도, 모든 환난과 사망까지도 담대히 쫓아내면서 사는 자로 우리를 바꿔주고 싶어 하십니다. 자, 우리의 간구는요, 예배 출석 도장 찍었으니 내게 능력 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간구는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의지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패배하고 쫓겨나는 자가 아니라 승리하고 쫓아내는 자가 되도록 우리도 여호사밧처럼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하면서 살아가죠. 그 전쟁 속에서 어떤 전략과 전술, 어떤 무기로 싸우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능력이 중요하다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그러나 삶의 전쟁은 여러분 정확하게 예배를 통해서 좌우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자에게 능력이 임하면 삶의 전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께 예배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전술과 무기가, 아무리 대단한 능력이 있어도 그 전쟁은
지고 맙니다. 그래서 삶의 전쟁에서 승패는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느냐, 의지하지 못하느냐로 결정되지. 여러분, 삶의 전쟁에서 승패가 내 능력으로 사느냐, 내가 능력이 없느냐, 이걸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자, 어떤 사람도요, 어떤 일이 끝나기 전에는 어떻게 될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자, 미래가 어떻게 될지, 승패가 어떻게 될지 누구만 아신다고요? 예수님만 정확히 아십니다. 우리 인생 승패, 우리의 미래, 나는 몰라도 예수님은 아신다, 모르신다? 아십니다. 그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사라처럼 능력이 되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우리 예수님이 임재해 주시고 예수님이 능력되어 주셔서 담대히 싸워 이기도록 사랑하는 자에게 분명히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 삶의 능력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내 삶의 능력을 예수님이 아니라 내 삶의 능력을 돈으로, 자격증으로, 권력과 건강으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 돈 없애야 한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자격증 갖추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건강 하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이 능력으로 잘못 알아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능력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갖추는데 우리의 능력은 자격증을 갖췄어도 건강에서도 돈으로도 다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데 그게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능력이고 그러한 것들을 선용하고 잘 사용하고 잘 활용해서 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을 받으면 그게 능력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쳐놓고 그것이 돈이, 자격증이, 건강이, 권력이 능력으로 알고 있으면 백전백패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게 이제 조금 차이인 것 같은데 큰 차이입니다. 돈을 능력으로 삼는 사람과 예수님을 능력으로 삼는 사람과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예수님만이 능력이라고 그러면은 돈은 그냥 내 던져야 한다라고 막 가르치는 것, 그렇게 말하는 의미가 아니고 돈을 능력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사용하는 것이지 돈의 종이 되는 것입니까? 돈이 뭐예요? 뭐 어디 사전에는 없겠지만 돈이니까 돈이에요. 돌고 도는 것이 돈이에요. 잘 사용해야 하는 것이 돈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을 몰라서 이 세상을 눈물 지으며 사는 사람이 적습니까? 많습니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들에게 예수님이 능력이다라고 우리가 전해야겠죠. 이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라라고 우리가 말해야 할까요? 말하지 않아야 할까요? 말해야 합니다. 전도는 선포예요. 예수님이 능력이다라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담대히 살 수 있다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함께 예배드리자고 우리가 초대해야 할까요? 안 해야 할까요? 초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선포하고 많은 사람들을 예배로 초대할 때 우리에게 예배는 더욱 우리에게 소중하게 자리를 잡습니다. 우리 모두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모든 삶의 문제에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
우리는 내 능력, 내 작은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사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의 능력은 예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큰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을 능히 해결해 주시고 이기며 살 수 있도록 해 주시는 분이 내 삶의 능력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 알게 해 주시고 이 예수님 깊이 만나게 해 주시고 이 예수님 붙잡고 살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